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 생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자세히 설명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듯 범죄한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고 부패해서 기껏 찾는다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흑암과 무지, 부패함 속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할 때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등졌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화목해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구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믿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시켜달라거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고 요청하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감각이 없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가장 고귀한 신뢰 관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를 바로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이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베푸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논할 때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지 않는 한 생길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인간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또 율법이란 잣대를 대고 볼 때 인간 중에 그 한 명도 예 없이 다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로마서 5장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죄값인데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을 만한 의식이나 힘이 없어도 죽는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모두가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잣대를 대자 모두가 형벌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처럼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 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 요구하거나 노력하거나 무슨 준비를 하거나 강박한 자는 없었고 오직 하나님 혼자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 치우쳐 죄를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홀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아래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다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으로서 하나님이 시작해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 영혼에 간섭했다. 이것이 읽어드린 로마서 10장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그리고 믿음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이 일을 주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를 자주 봅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따라가는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신이 소원하는 것, 자신의 그 열심에 도취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내가 갖는 열심과 내가 그리는 그림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얼마나 정확하게 따르냐, 그 싸움인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취하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죄를 없애고 화목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구원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나,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느냐, 무엇을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느냐,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아직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본문에서 야곱의 예를 들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녀로서 가지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해서 준 결과인 거지 결코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다라고 항상 경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을 택하신 것을 보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 택할 만한 조건도 없을 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중에 보면 에서가 좀 낫고 야곱이 더 악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상받을 조건이나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구원에 연결해 이야기해 보면 모두 아멘이라는데 은혜를 믿음에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구원같이 분명히 은혜로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이해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각자의 책임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보이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책임이지 결코 자신의 열심으로 이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다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고 자기가 못하면 믿음이 안 좋은 것처럼 나빠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종족이나 어느 사회나 모든 인간이 갖는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은 지성이면 감천이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실패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열심히 특별한 민족인데 정확도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충 빨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동원하여서 갖고 싶어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이런 실패,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패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여 시작하는지 몰라서 믿음의 기초를 잘못 닦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진심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시작점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믿음의 목표,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것도 구원과 연계해서 살펴보는데 특히 이 목표 때문에 믿음의 반응, 즉 책임의 요소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너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 줄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구원이 뭔지를 아느냐?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다. 그 시작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킨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큰 사랑이고 큰 열심으로 한 것인 줄을 아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주셨는데, 즉 너희에게 허락한 구원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아느냐? 그것을 아느냐?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짐승이나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면 창세기에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짐승과 기기들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겠다 하셨을 텐데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보내어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속 예언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셨다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되사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생명을 나누신 영광을 나누는 그 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망가진 인간을 버리거나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벗겨진 칠을 새로 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에 만든 인류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 잘못을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원래의 목적을 다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구속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주셔 항복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그분의 형상의 수준까지, 자녀의 수군까지 오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처럼 아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음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려고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 목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아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아라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아라 알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너희는 반응해야 된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너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구원과 믿음을 알고 보면 하나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아래 도망간 인간을 죄 없이 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까지의 자라남,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 부르며 이것은 결국 우리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야기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탓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신분은 누가 와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다 크지 못한 뜻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펼쳐서 그 은혜를 나눠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아직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에 감격하고 나서 봉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며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며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더욱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쓰임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그분을 닮는 일, 이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완성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인격으로 대하셨고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터전 위에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부르심과 이런 인격적 대접에 책임질 것인가? 이것을 믿음의 목표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자녀로 커가야 하며 믿음의 자녀로서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믿음 있는 자의 정당한 도전이고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시작해서 책임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나누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머리 대신 주님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